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믿고 성령으로 힘써서 약속 믿고 굳게,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그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이때가 아니면 부를 수 없는 찬송입니다. 우리 함께 589장,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송합시다. 넓은 들에 찬송합시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로 익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로 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추수합시다. 고도 누린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우리 후렴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무르익은 저곡식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까지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예, 추수감사절을 맞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42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니, 오래간만에 나오셔서 성경 있는 것도 잊어버리셨나? 우리 좀 큰 소리를 읽읍시다. 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7절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고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한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예. 1부 예배 끝나고 우리 집사님께서 목사님 오늘 유난히 힘이 나 보입니다. 성도들 얼굴 보니까 좋죠, 뭐. 그죠? 예,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 되는데 목사는 또 그런가 봐요. 예, 우리 성도들 오래간만에 얼굴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함정 속에서 드려진 감사기도. 예,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어떤 상황 속이었다고요? 예, 위기와 함정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누며 또 은혜를 가르침받고 가르치기 위해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오늘 말씀을 통한 감사도 다시 한번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한번 따라합시다. 선지서. 예, 사실은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죠. 그리고 오해도 많이 하는, 심지어는 몇 구절 암송하고 다 안다고 착각하는
구약 성경 중에 본문이 선지서예요. 그 가운데 오늘은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다니엘서 가운데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에, 그러니까 분열 왕국 이후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 들어쓰셨던 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이 어떤 제국이었냐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에 등장시켰던 이 바벨론 제국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롭게 제국을 이루었던 메데 페르시아의 시대가 시작될 즈음에, 그러니까 주전 538년경에 있었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다니엘서 6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몇 살 정도였느냐?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을 보게 되면요, 다니엘은 그의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함께 유다왕 여호야김 시절에, 그러니까 주전 이때가 605년경이거든요. 이때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에 의해 10대인 소년의 나이에 포로로 끌려왔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리고 이렇게 다니엘을 포로로 끌고 왔던 바벨론 제국이 86년 만에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 오늘 이 본문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서 1장의 다니엘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때는 처음 10대 때 포로로 끌려왔을 바벨론 시대고요, 그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가 세워졌어요. 86년이라는 시간이 훅 지난 거예요. 그 전에 끌려왔을 때 다니엘의 나이도 10대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새롭게 세워진 이때쯤 다니엘의 나이는 90살 이상, 100세 가까운 나이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볼 때 이렇게 바벨론 제국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가 열린 이때에, 그것도 90살 이상 넘은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최고령의 나이, 100세 가까운 나이인 다니엘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우린 이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한번 살펴볼까요? 6장 1절 말씀입니다. 1절을 보세요.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메데 제국 아스티아게스의 왕의 아들로,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왕의 아들로 전해지는 다리오가,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요, 고레스와 그의 외삼촌인 메데 제국의 다리오가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먼저 고레스의 외삼촌인 다리오가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나이가 우리 성경에 보니까 바로 앞선 절에 나오죠. 5장 31절에 보니까 이 다리오, 세계사에서는 다리우스라고 말해요.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일부 주석가들이 이 다리우스를 고레스 다음 이어 네 번째 왕인 다리오하고 헷갈려요. 제가 또 어제 다시 한번 책을 찾아보는데 몇 군데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얼마나 그럴싸하게 설명을 했는지 제가 다 헷갈려가지고 다시 한번 또 사뭇 또 전화를 걸었네. 여러분, 이 다리오는요, 고레스, 그 다음에 캄비세스, 그 다음에 푸도, 슈메르디스, 그 다음에 다리우스 하는 이 메데 페르시아의 다리오가 아니에요. 고레스의 외삼촌, 메데 제국의 아스티아게스 왕의 아들인 다리오예요. 그가 먼저 왕이 된 거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메데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렸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고레스가 외삼촌으로부터 왕권을 이어받고 페르시아까지 통합해서 제국은 명실상부 어떤 이름? 메데 페르시아. 우리 성경은 메데 바사라고 나와 있죠. 그렇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 다리오라고 하는 세계사에서 다리우스라고 일컬어지는 고레스의 외삼촌이 제국을 다스리는데, 이때 어떤 방법으로 다스리게 되느냐? 그는 자기의 뜻을 따라서 고관, 즉 지방장관 120명을 세워 페르시아 제국의 전역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점은, 그러니까 페르시아 전역을 120도로 나누어 가지고 장관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장관들 위에 2절에 보시면 또 누구를 세웠다 그래요? 총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총리.
우리나라 고전으로 말하면 이 총리는 정승직이에요. 좌우정, 우우정 같은 이 정승직책으로 셋을 두었는데요. 특히 이 세 명의 총리들 중에 10대의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서 어느덧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100살 가까운 나이가 되어버린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라는 뜻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다니엘이 총리 중 한 사람에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역사를 알아야 어머나 어찌 이런 일이 이러실 텐데 총리가 되었나 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남유다 사람이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되어 가지고 왕족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저 멀리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온 포로민이었어요. 그런데 이 포로민이 바벨론 제국 때 느부갓네살 왕과 대면하질 않나,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이후에 메데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제국이 일어났는데도 그 제국의 왕의 다음 가는 자리인 총리 자리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어째 이런 일이 있지? 여하튼 다리오 왕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데 제국의 자기를 다음 가는 총리직에 흥미롭게도 바벨론 시대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을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더 보니까 이는 이렇게 총리 3명을 세운 이유가 뭐냐, 120명의 고관들로 하여금 왕이 세운 3명의 총리에게 자기들의 일을 보고하게 하고 이렇게 행정 조직을 짜임새 있게 나눈 거예요. 다리오 왕이 있고 3명의 총리가 있고 3명의 총리 아래는 120명의 장관들을 세운 거예요. 행정적으로 아주 짜임새 있게. 또 한편으로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페르시아를 이 다리오 왕이 다스린 거죠. 흥미로운 사실은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 이처럼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120명의 장관들을 위해 세운 3명의 총리들 중에 누가 있었느냐, 80여 년 전에 그것도 바벨론 제국 포로 시절에 끌려와 이제는 100살 가까운 노인이 되어버린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시대마다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바벨론 시대에서 메데 페르시아 시대로. 그렇다면 왕도 바뀌었죠. 모든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누구 한 사람만 안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만 바뀌지 않아요. 저는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황 따라가면 상황이 바뀌잖아요. 그 사람도 사라져요. 금전 따라가면 금전에 이익이 없으면 사람 사라져버려요. 사람 따라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은 시대가 변해도 상황이 변해도 심지어는 많은 나이가 되어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 앞선 내용을 보니까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은 이미 10대의 나이에 바벨론 시절 포로로 끌려왔을 그때에도 왕이 하사하는, 왕이 믿는 신에게 바쳐진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는 10대의 나이에, 나는 이스라엘의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열흘만 저를 시험해 보세요. 제가 물과 야채만 먹고 왕이 하사하는 기름진 고기를 먹는 자들과 얼굴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누가 더 나은가? 놀랍죠? 뜻을 정한 이 다니엘을 하나님은 얼마나 얼굴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셨는지 다니엘을 맡아 주관했던 이 환관장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얼굴만 윤택해졌냐? 그게 아니라 지혜가 바벨론 제국의 모든 사람들보다 10배는 뛰어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가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것. 뜻을 정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거의 100살이 될 쯤에 세상도 바뀌고 왕도 바뀌고 완전히 한 시대가 완전히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만 있어. 그런데 성경은 이런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수식어까지 설명하고 있느냐. 3절 보세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뭐라고요? 민첩하여. 좀 어렵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 개역개정이.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공동 성경에서는 놀라운 신통력을 가져, 이렇게 해놨네. 또 의역을 해놨는데 다니엘은 놀라운 신통력을 가져. 영어 성경인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거기에는 다니엘은 뛰어난 영이 함께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좀 더 헷갈리죠? 그랬더니 이런 다른 번역을 본 분들이 다니엘은 애초부터 우리하고 성정이 다른 사람이구나, 뭔가 다른 DNA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다니엘이 이처럼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이 민첩하다는 건요, 엄청나게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거예요, 사람이. 100세 가까운 나이에 그랬다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다니엘은 남들이 볼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신통력 있는 사람처럼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들은 아예 그 번역을 마음이 민첩함을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신통력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뛰어난 영이 뭔가 함께하는 것처럼 보였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앞선 내용을 보면 특별히 다니엘을 포로로 끌고 왔던 시대에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 사이에 오고 갔던 대화를 보면 100살 가까운 나이에 다니엘이 왜 이렇게 마음이 민첩할 수 있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앞에 보시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과의 대화에서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다니엘서 2장 20절로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여러분, 이게 지금 10대의 소년이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고 자기를 포로로 끌고 온 바벨론 제국의 왕 앞에서 한 말입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하셔야 돼요. 자, 21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는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 22절입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다 아시며 또 빛이 그와 영원히 함께 있도다. 여러분, 이와 같이 다니엘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이 되시고 또 자연의 계절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들과 왕들까지 세우시고 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100살 가까운 고령이 넘도록 그의 마음이 민첩할 수 있었고 남들이 보기에 그는 신통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영이 그와 함께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은혜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건 취미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충만히 받고 어두운 세상 중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 구원자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에요. 이리 치면 저리 치고 저리 치면 저리 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 돈 없으면 금방 무시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에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멸망할 그쯤에 뭐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까? 돈 있는 사람은 돈 자랑하지 말아라. 지혜자는 지혜도 자랑하지 말아라. 힘 있는 사람은 힘 있다고 자랑하지만 늙으면 힘 빠져. 오직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그것을 제발 좀 자랑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바로 그거죠. 다니엘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100살이 가까운 나이에도 남들이 볼 때 신통력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60살 됐는데도 신통력 없는 사람처럼 보이면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변화가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저분 참 안 변해.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알잖아요. 그분과의 첫 만남을. 이 사람은 중간에 왔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음이 민첩해가고 뭔가 신통력 있는 사람들로 조금씩 한 걸음씩 내닫고 있는 게 보여요.
여러분 거기에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을 그와 같이 민첩하게 하시듯 우리를 민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그때, 도무지 방법이 없는 상황에 처했을 그때도 난감해하거나 당황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민첩하게 하십니다. 신통력 있게 하시고요, 뭔가 남다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다리오가 조카인 고레스와 함께 바벨론 왕궁에 딱 들어가 봤더니, 성경을 이제 연이어서 소설처럼 쓰면 벽에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손바닥에 글이 하나 써져 있고, 이거 뭐 다 죽였으니까 벨사살 다 죽여버렸거든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그리고 딱 보는데 웬 백발의 노인 하나가 다리오와 고레스 어서 오시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 사람들 그 자리에서 그냥 오줌을 지렸을 것 같아. 이거 뭐지? 저 백발의 빼빼마른 노인네가 자기 이름들을 알아. 어떻게 알았냐? 1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나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고레스 당신의 이름이 우리 유대민족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할 것을 다 예언하셨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뛰어났기도 하지만 어떻게 제국이 멸망한 상황 속에서, 그것도 포로로 끌려온 상황 속에서 다시금 총리가 됐겠어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배후에 있었던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아주 특별한 은혜예요. 자,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처럼 3절 중반절 이유를 보니까요,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뛰어남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도 이 다리오 왕이 또 한 번 행정체계를 변경한 것으로 보여요.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본래는 120도로 나눠서 장관을 세우고 그 위에 3명의 총리, 그리고 이 총리로부터 왕이 보고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 2명의 총리보다 다니엘이 워낙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2명의 총리 위에 다니엘을 세우려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뒤에 문제가 발생하죠. 문제는 이 상황을 누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간 메대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요, 아니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6장 후반절을 보시면 여러분, 다니엘을 이 사람들이 총리라고 안 부려요. 다니엘 총리라고 불러야 되는데 사로잡힌 자라고 불러요. 얼마나 이 다니엘이 눈에 가시였겠어요. 100세 가까운 나이에, 그것도 아니 우리 메대 제국이 멸망시킨, 바벨론이 멸망시킨 포로민이었는데 왕이 총리를 세웠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열받잖아요. 이건 낙하산 제대로 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완전히 열이 받쳐가지고요, 결국 이들이 어떤 결정을 작당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느냐. 4절 보시겠어요? 예, 2명의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이제 고발할 근거를 찾는 거예요. 다니엘을 죽일 근거를. 지금 뭐 우리나라 정계가 그렇잖아요. 대장동이다 뭐다, 하여튼 고발할 근거 찾아가지고 하나만 나오면 죽는 거예요. 아주 그냥. 예. 지금 이 판이나 그 판이나 똑같은 판이요. 여러분, 역사가 바뀐다고 뭐 세상이 바뀌나요? 이런 걸 보면 어느 편에 서야 할지가 분명한 거예요. 누구 편에 서시게? 이 편에 서시게? 윤 편에 서시게? 하나님 편에 서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드디어 찾기 시작합니다. 국사, 즉 나라 일에 대하여 다니엘이 잘못한 일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런데 결과가 어떻대요? 아무런 근거,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이 뭐돼요? 충성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충성된다라는 말은 흔한 말은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갈렙이라는 사람 이름 앞에 충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신실한 다니엘도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 나라에 충성한 거예요. 메대에 충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요, 맡겨진 직무에 늘 죽게 하듯 충성하게 돼 있어요. 신실하게. 다니엘이 그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 시대를 견디고 메대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는데도 총리가 돼버리죠. 충성되어 아무런 그릇된 데 없고 아무런 허물도 없었더라. 한마디로 털어봤는데, 고발할 근거로 죽일 근거를 찾으려고 다니엘 뒷조사를 쫙 해봤는데
다니엘에게서 뭐 하나 나오지 않았다고요?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았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결국엔 이들이 그 후에 어떤 자구책을 또다시 만들어냅니까? 그들은 맡겨진 직무에서 다니엘에게 아무런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자 이번에는 다니엘의 신앙, 곧 다니엘이 섬기던 하나님의 법을 삼아 다니엘을 고발하게 이르는데요. 우리 중에도 그런 경험들이 있죠. 아니, 내가 열심히 회사 생활하는데 나를 미워해. 그러면서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네가 교회 다니는 게 싫대. 그냥 네가 하나님 믿는 게 싫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겪어본 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고 있든지, 나의 믿음을 적군에게 알리지 말아라 하면서 일명 이순신 장군의 믿음이 있잖아요. 내가 교회 다님을 말하지 말아라, 이런 믿음이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없는 환경이거나, 후자면 더 좋지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골치 아프니까 그냥 네가 교회 다녀서 싫다는 거예요. 네가 네 입에서 하나님, 심지어는 점심시간에 잠깐 눈 감고 기도하는 것도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지금 다니엘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걸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거기에서 찾은 거예요. 신앙에서. 5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해서 찾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는 그를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상황이 나오지만 결국 이들은요, 다니엘이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해 기도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근거로 하여 나중에 왕을 찾아가 이제 고발하거든요. 알고 있었어요. 여하튼 이렇게 마침내 다니엘을 한 방에 날려버릴 고발 건수를 찾게 된 이들이 6절에 드디어 다리오 왕을 찾아가죠. 6절 보세요. 예,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제 됐어. 다리오 왕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다리오 왕이요, 만수무강하옵소서. 사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안위와 만수무강에만 관심 있는 자들이에요. 6장 후반절을 보면 만수무강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 어딘가 하면 사자굴에서 건강하게 나온 다니엘이 다리오 왕을 향해 만수무강하옵소서. 이건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사람의 말을 분별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아부하는 말인가,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데 탐욕이 있는 사람은요, 이 아부의 말을 잘 못 듣더라고요. 이 아부와 탐욕이 맞물려서 지금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얻을 게 있으니 내게 붙어 있구나, 이걸 몰라요. 지혜가 있으면 보여요, 그게. 그래서 만수무강을 문안한 뒤에 드디어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 제안을 내놓죠. 7절 보세요.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을 찾아가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여러분 보세요. 그 사이에 페르시아 제국의 공직과 요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는 대적자들의 편에 서서 합세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다니엘 혼자만 남은 거야. 새 친구 빼고는 없어요. 모조리 공직과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대적자들의 편에 켰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람이 살려고요, 타협하기 쉽죠. 아이, 그래도 내가 이 자리 또 물러나는 것보다는 그냥 적당히 타협하는 게, 사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이런 세력을 앞세워서 왕에게 드디어 본격적인 제안을 내놓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새롭게 정하실 것을 저희들이 구합니다. 결국 이 법률과 금령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법률과 새로운 금령이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죠. 왕이시여, 이것은 곧 이제부터 며칠 동안이요, 대략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왕 외에, 그러니까 아마 다리오 왕이 들었을 때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정책처럼 들렸을 것 같아. 왕 외에 어떤 신이든 사람에게든 구하면, 다시 말해 기도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자는 법령과 금령이래요. 그들을 사자굴에다 쳐넣자는 새로운 법령과 금령을 만들자는 거예요. 제발 윤호해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다리오 왕이 당시 워낙 다니엘을, 이 총리 다니엘을 신임하고 있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8절에 보면 추가적인 제안, 일명 오늘날로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빼박, 빼도 박도 못하는 제안까지 넣어요. 왜냐하면 다리오 왕이 워낙 이 고령의 다니엘을 신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총리로 세웠는데 총리들 위에 총리로 세우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못마땅하게 여겨서 이 사단이 난 거죠. 여러분, 사실
보세요. 8절 보세요. 어떤 추가적인 제안을 냅니까? 그런즉 왕이요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뭐까지 찍으래요? 여러분, 메데 페르시아의 법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령을 내리잖아요. 왕도 변개를 못해요. 그 법령을 개선하려면 왕이 또 다른 법령을 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냥 내렸는데 야 이거 하지마 이렇게 못해요. 특히나 왕의 도장이 찍히면 그건 왕도 바꿀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새로운 법령과 금령, 다니엘 죽이기 위한 법령과 금령을 만들자고 왕을 찾아가서 제안한 거예요. 지금 요직과 공적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하나같이 합의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사인 다 받았습니다. 이제 왕이 법령을 내리시고 도장만 찍으시면 우리가 30일 동안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다리오 왕은요 자신이 윤호하고 도장까지 찍어 변개할 수 없게 만든 이 새로운 법령과 금령이 오로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법령으로만 알았어요. 정작 이 일이 지금 자신이 가장 신임하고 있는 총리 다니엘을 죽이게 될 법령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추호도 알지 못했어요. 그냥 신하들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30일 동안만 그리해야 할 줄 아래요 그랬더니 그래 하고 도장을 찍은 거죠. 9절 보세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렸더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10절을 보니까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처신을 했대요? 10절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마지막 결론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이 말은 이제 새롭게 제정된 법령은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법령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페르시아의 제국의 총리인데 페르시아법을 모르겠어요? 왕의 법령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도장이 찍히면 그 법령은 왕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법령이라는 사실도 다니엘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처신했는지 보세요.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어디를 향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여러분, 당시 바벨론 건축 양식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요, 오늘날처럼 2층 집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게 단층에 위층이 평평한 지붕인데 거기 한쪽 코너에 원두막과 같은 일종의 옥탑방 같은 그런 망대 모양의 이렇게 이런 건축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망대 모양의 건축물의 특징이 뭐냐면 사방이 다 창이에요. 밖에서 그 방에 누가 있는지 뭘 하는지 훤히 알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자기 집의 옥탑방에 온 사방 창으로 돼 있어서 어디에서든지 다 자신의 행동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 행동이 충격적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전에 하던 대로. 지금 30일 동안은 페르시아 왕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요. 사람의 이름도 부를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금령이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모든 사람들이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옥탑방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 습관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는 거죠.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성경을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 엄청난 모함과 함정 속에서도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였더라.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목사님, 참 다니엘은 긍정의 사람이었나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긍정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니엘은 약속의 사람이었어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전에도 늘 기도했고, 여러분, 이 전에도라는 말은 저는 상상의 나라를 펴는 거죠. 페르시아 제국 때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10대에 끌려간 이후로 누구 시대 때에도, 맞아요, 바벨론 제국 시대 때에도 언제나 하루에 3번 창을 열고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도대체 다니엘이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이 계시니까 거기 보고 그냥 마냥 기도한 건가?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이 붙들었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였느냐? 바로 그 옛날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전 건축 봉헌식에서 했던 기도문이었어요.
그 기도문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들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하나님 계신 성전을 향해 그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우리 앞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열왕기상 8장 46절 52절, 조금 길지만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그 위기와 함정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뭘 붙들고 기도했는지, 나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나 좀 구해주세요, 그런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뭘 위해 기도했는지 한번 보세요. 뭘 붙들고 기도했는지 보세요. 솔로몬의 기도문이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46절부터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며, 여러분 지금 적국에게 넘겨서 지금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까지 맞이하게 된 거죠. 솔로몬이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런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앞서서 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습니다.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고 간 후에,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힌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뭐하거든? 기도하거든. 이걸 지금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49절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되매니이다. 52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 제가 조금 전 설명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윗이 건축 재료를 마련해왔고 그 아버지 다윗이 마련한 건축 재료와 식양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후에 봉헌하는 현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기도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때로부터 지금 다니엘은 400년이 지난 사람이에요. 400년이 지났는데 다니엘은 솔로몬이 그 옛날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던 날 했던 기도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끌려오던 날부터 늘 하던 대로 한결같이 우린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온 마음으로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 계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민족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붙들고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기도했고, 그날도 법령의 도장이 찍힌 그 위기와 함정의 날도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긍정의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어서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지금 포로민 생활이잖아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위기와 함정 속에서 기억하며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언제 다니엘이 뭐 살려주세요, 저 죽게 생겼어요, 굶주린 사자밥이 되기 싫어요, 한마디도 안 나와요. 제 상황은 위기고 함정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하나님 들으셨어. 그래가지고 다니엘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니엘을 고발했던 이 자들요, 다리오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했는지요, 사자굴에 놓고 밤새 연회도 안 베풀었대요. 노심초사해가지고 왕이, 적국의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새벽녘에 찾아가가지고 아이고 여호와를 믿는 다니엘아 너 살아있냐 그랬더니 그 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다고요? 너나 건강하세요 그랬다니까 다니엘이.
왕이요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랬더니 그랬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다니엘, 네가 믿는 하나님, 너에게 총명을 주고 마음의 민첩함을 주고 뛰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또 살려주셨구나. 다리오 왕이요, 무죄. 여러분, 고대에는요 이런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신이 그의 무죄를 증명했다는 증거가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오고요, 그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사자굴에 누가 던져지게 되었다고요? 다니엘을 고발했던 자들이요 가족들과 함께 던져지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 성경에 이런 수식어가 있어요. 사자굴에 던지는데 그들의 육체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굶주린 사자들이 뛰어가지고 떨어지기도 전에 공중 이해전을 돌아가지고 우자작 씹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다니엘이 떨어졌을 때 사자들이 그렇게 굶주려 있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으니, 왜 그랬다고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루어질 약속을 굳게 믿고 전에 하던 대로 위기와 함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며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는 단지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잘 되어가는 현상만으로 인한 이유가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뭐 생일 맞아 감사합니다, 어떤 기념일 맞아 감사합니다, 뜻밖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과 권면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권면을 받았거든요. 저도 언제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가 보니까 이런 절기 올 때, 또는 생각지 못한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일이 형통할 때 감사했던 것 같아요. 어려움 중에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리 감사했던 적이 너무 적은 거예요. 제 자신을 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언제나 우리의 감사는 지난날의 감사 아닙니까? 오늘부터는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3대 가정 모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그 감사였어요. 상황은 지금 죽게 생긴 상황이라니까요. 하나도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400년이 되어도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기도문과 약속은 분명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다락방을 들어간 거예요. 기도의 자리, 감사의 자리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혹여라도 어렵거든 미리 하나님께 감사를 질러보세요.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쪼시지 마세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해보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약속을 열고, 주님, 다니엘도 위기와 함정 속에 다락방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며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 시간 그런 심정으로 성경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약속을 제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 저는 우리 3대 가정 모두가 이런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그리고 그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베푸신 지난날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뛰어넘어 위기와 함정 속에서도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생활의 터전과 기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